시간에는 말씀하시는 이유라고 한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무게의 집도 드는 방법에 따라 힘이 많이 들 수도 있고 힘이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짐을 들 때 그 짐이 내 몸과 가깝거나 내 몸에 접촉하는 부분이 많으면 힘을 적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짐을 들 때에 그 짐이 내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때로는 내 몸에 닿는 부분이 아주 적으면 적을수록 짐을 들기가 어려워지죠. 우리가 가벼운 짐을 들 때는 그냥 손으로 들지만 무거운 짐을 들 때에는 어깨에 매기도 하고 또 무거를 껴안기도 하고 또 등에 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같은 짐이라 할지라도 내가 드는 방법에 따라서 짐과 나와의 거리에 따라서 그 짐이 무거울 수도 있고 좀 더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짐을 가볍게 들기 원하지만 짐을 일부러 무겁게 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들 때는 우리 몸에서 떨어뜨리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음식을 세게 먹는다 그럴 때에는 그 음식물을 최대한 내 몸에서 멀리 떨어져서 둡니다. 혹여나 그 음식물이 내 몸에 닿지는 않을까 또 내 옷에 튀기지 않을까 해서 그 짐을 가볍게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무겁게 둡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그 짐을 일부러 멀리 하죠. 같은 짐을 할지라도 나와의 거리, 밀착하는 정도에 따라서 힘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짐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말 역시 그러합니다.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이가 좋은 사람이 말을 하면 즐겁게 들을 수 있지만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하면 우리는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누구 하면 웃고 누구 하면 내가 조롱당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때에 이명박 후보는 욕쟁이 할머니를 광고에 등장시켰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인데 이 할머니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님을 대할 때에 그 할머니 입에서 거친 말이 나왔지만 그분이 음식을 만들 때에 정성이 묻어났고 또 음식을 줄 때에 서비스를 잘 하다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분이 말을 비록 거칠게 하지만 자신들이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해서 말을 함부로 했던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이죠. 만약에 그 할머니가 욕을 잘했지만 음식이 형편없거나 정성이 묻어나지 않는 서비스를 했다면 사람들이 분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마음이 맞을수록 말의 내용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말의 의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무거운 짐도 몸에 가까이 하면 들 수 있는 것처럼 듣기 어려운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내 마음이 가깝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이유와 의도를 안다면 우리는 그 말에 대하여 화를 내기보다는 그 말을 오히려 고맙게 여깁니다. 반면에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의 거리가 멀면 쉬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치 가벼운 쓰레기 봉투이지만 거기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내 몸에서 멀리 하는 것처럼 아주 가벼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그 말을 멀리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짐을 들 때처럼 상대의와 마음의 거리에 따라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상대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러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다면 이것은 짐을 들 때에 그 짐을 내 몸에서 멀리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지키기 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쉽게 다가오지는 아니합니다. 네 마음과 조금만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척이나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다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더라도 감사할 것입니다.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아닌 말씀하신 의도와 이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원래 그리스도교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할 때에 기독이 된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다른 종교는 말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말씀하신 분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구와 했느냐에 초점을 맞춰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셨음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은 말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나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은 은혜보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말씀을 듣는 때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을까? 이 능력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킬 만한 상황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꼭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로 기독교인인가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달리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나의 선한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내 삶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나의 외적인 모습을 볼 뿐이지 내 내적인 모습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비하면서 내가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여긴다면, 이를 좀 더 부드럽게 말해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은 선한 행위가 불필요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불충분함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나에게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냐 없냐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왜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기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하셨음을 한시도 잊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비역 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 34절 함께 보죠. 아멘.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먹지 않는 양처럼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먹지 없는 양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움직이지만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움직이지만 그 수고가 삶의 결실로 이어지지 아니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목지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지 못함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35절 36절 봅니다. 내가 손으로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가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고 손으로 가니 우리를 보내어 그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보면 35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말하면 장소에 대해 말하는 빈들입니다. 시간에 말해요.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 여기 사람도 살지 않고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었지만 이제 배고플 시간이 됩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면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아가죠.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서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화를 낸 거다. 그럼 예수님이 수고하신 것이 헛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립니다. 36절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먹게 하면 됩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무리를 흩어지게 함을 통하여 각자 알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자리에 올 때에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기 전에 주님 앞에 온 무리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금 배가 고픈 상황 속에서는 이들을 도울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특정한 어려운 자리에 가면 예수님이 나를 도울 수 없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려운 상황에 이르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내 삶 전체를 주관하신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말이, 이 무리들을 이제 마을로 집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합니다. 37절 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되 우리가 가서 이에 편하려되 어느 사람 먹이리까. 아멘.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만을 떠올린다면 제자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의 내용만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걸 모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관심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먹을 것이 있는지 그것조차 모른다면 무관심한 분이잖아요. 또 다르게 본다면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제자들을 괴롭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만 생각하면 무관심한 분이거나 제자를 괴롭히시는 예수님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라면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를 증명스럽게 말하죠.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라는 되는 돈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사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증명스럽게 반문합니다. 말씀의 내용에 매달린 제자들은 답답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만 답답했을까요? 예수님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내용에는 초점을 맞추지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말씀의 내용을 탓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물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저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크게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 정말 나 믿는 거냐? 너희들이 나를 믿기 위하여 가정을 떠났고 일터를 떠나왔는데 고작 이 정도밖에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8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더욱더 평안이 있는지 가서 오라 하시니 바라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했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자 주께서 아주 쉬운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떡이 5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묻지도 않은 물고기 2마리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다른 곳, 자기들의 손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대로 한다면 떡 5개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주께서 원하신 것이 우리 손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더불어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준비해 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면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떡이 있다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모르는 사람 먹일 수 있냐? 그 알아봐봤자 소용없는 것 아니냐? 왜 우리에게 헛수고하게 하느냐 하면서 주님에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제자들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자들의 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말씀하신 떡만이 아니라 물고기까지 가져오죠. 이들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39절 40절 함께 봅니다. 저희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배를 채워 푸른 잔디 위에 함께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시라. 네. 말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말씀하신 주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자 믿음이 회복이 돼요. 주께서 이를 보시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나누어 앉게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만약에 제자들이 주의 말씀의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나눠 앉힌다 한들 그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무리를 나눠 앉으라고 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사람들이 욕할 것 아니야. 뭐하러? 우리 보고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습니까? 왜 헛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했습니까? 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의 내용에 초점 맞추지 않고 말씀하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진다면 성경은 그냥 책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고 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의 말씀의 내용을 넘어서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만이 아니라 물고기까지 가져오신
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주의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가 이러이러한 계획 속에 움직이면 좋겠다고 자세히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제자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나뉘어 앉습니다. 먹을 것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나누어 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먹을 것이라 봤자 한 사람 어린이 먹을 수 있는 분량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41절 함께 보죠. 주께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바다를 걸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을 보시면서 축복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생각하며 축복 기도하셨겠습니까? 무리겠습니까? 제자이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유가 자신들을 어둠에서 건지시기 위함임을, 은혜 베푸시기 위함임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먹을 것을 무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에게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통하여 나누어 주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2절부터 44절 함께 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그 나무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들은 5,000명이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놀라게 됩니다. 놀라는 이유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도 5,000명이 먹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놀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물질을 주시고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에게 사회적인 지위를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주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내게 주시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나누며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능력 갖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소유하게 하신 후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닌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소유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유한 것이 적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의 자리와 상황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비록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할지라도, 그리고 너 앞에 있는 사람이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말씀의 내용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를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유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라. 너희의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했다면,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너희가 말의 내용이 아닌 나에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도록 이끌 거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주를 믿으면서 내가 많은 능력을 소유하길 원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내용이 아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람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의 내용이 아닌 말씀하시는 분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께서 하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말씀을 들으면서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즉 나의 능력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을 내가 지킬 능력이 없지만 말씀하시는 분을 믿고 나갈 때에 주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읍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내 삶이 결정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믿음을 통하여 삶이 달라지고 변화의 역사의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